안녕하세요. 에이레드 재즈팀 찬송가 재즈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기타리스트 백종민입니다. 옆에는 드럼의 허예찬, 피아노의 박찬우, 색소폰의 정재훈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2025년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우! 네, 인트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5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얘기하자면 자, 이번에 이제 찬양 힙합 앨범이 발매됐거든요. 주님께 돌아와라고 이제 샤우트 더 디저트라는 팀에서 이제 앨범을 냈는데 이제 그 팀이 이제 정규 앨범을 발매했는데 5곡인데 그 팀이 이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예찬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025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루고 싶은 것. 주님과 함께 이루고 싶은 거는 저는 일단 성경 일독을 좀 하고 싶네요. 네, 성경 일독을 좀 하고 싶고, 네, 그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뭐 강의하는-거나 그런 것들에 좀 역량을 좀 올리고 싶더라고요, 이번 연도에는. 그래서 뭔가 일할 때 그냥 일이 주어져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럼 찬우 한번 얘기해볼까요? 예, 2025년에 일단은 제가 학교를 마지막으로 다니는 해인데요. 그래서 뭔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의 신분으로 뭔가 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만한 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이제 진짜 내년서부터는 이제 없거든요. 뭐가 무직이라서 내년 애를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는 한 해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재훈님. 이제 항상 사람들이 새해 이제 공약 같은 걸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시작해서 술 담배를 이제 끊자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끊으려면은 제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이 도와주셔야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좀 끊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험한 시험 물속에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아시죠? 백종민 핸드폰 번호 그 번호로 보내주신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곳에 강이 흘렀는데 그 강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해준 신하는 무슨 일을 하는 신하인가요? 네, 잘 맞춰주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우리 야곱의 축복 한번 이번에 퓨전 재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예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갔다 온 아들이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쫄랐습니다. 엄마는 귀찮아하며 말했습니다. 일요일은 모든 상점이 문 닫아서 아무것도 사줄 수 없어. 그날 저녁에 엄마가 아들에게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요일이라 하나님도 일 안 해요.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다면 한번 말해봅시다. 먼저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헌금 드리는 거를 한번 감사한 거를 한번 적어봤어요. 감사한 거를 적어놓고 이건 1,000원, 이건 1,000원 이래서 헌금할 거를 적었어요. 핸드폰에 적어가지고 감사한 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계속 적으니까 감사한 걸 계속 적으니까 어느 순간 이게 1,000원씩 모이다가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죄인처럼 나 이거 갚아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아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동서가염교회 설교 말씀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의 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찬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점. 저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뭐 오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뭐 죄를 짓고 나면은 항상 뭐 누구나 다 그럴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막 염치 없는 것 같고 뭔가 막 뭐라지 되게 어색하고 근데 막 신앙생활 막 잘하는 주에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겁나 잘 나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저는 죄를 지으면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막 염치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볼 때도 꼴불견이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을 나열하면은 솔직히 사람은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나 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또 죄악을 짓게 되는 거고 그 사람마다 그 깊이가 다르겠지만 그거를 인지하는 근데 저는 이제 죄악을 짓고 나면은 뭔가 계속 제 자신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 게 느껴졌어요. 다운이 되는 게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나아가지 않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어찌 꾸역꾸역 딱 나가면은 그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는 어쨌든 우리는 항상 뭐 그냥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절대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우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오해라면 오해죠. 그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과거의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랑 동일하다. 근데 이게 머리로만 알고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저번 주죠. 베트남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일단 저희 팀이 가지고 간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21절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노방전도로 계속 다닌 거예요. 그 한 6일, 5일, 6일 정도 계속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공안이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에는. 그래서 노방전도 하다가 이제 뭔가 수가 틀리면은 바로 그냥 악기 싸가지고 도망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예배를 했는데 공안을 만난 적은 있어도 그렇게 신문당하고 조사받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게
계속 안개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산을 오를 때도 사파를 갔었는데 그 오르는데도 안개가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형상화돼서 보였고, 그리고 뭔가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고민하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푼도 안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회비만 어느 정도 내고, 회비도 사실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뭐 한 40만 원이면 되게 적은 금액이죠. 호텔까지 다 해서. 근데 너무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거기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족장님이나 대장님 뭐 이렇게 불렀던 게 공안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모세가 출이집트기처럼 다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해를 입지 않고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그 만나 메추라기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삶으로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 구약 시대의 하나님도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은 역시 변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훈님 한번. 네, 또다시 이제 힘들 때 나오는 저희 입시 시절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제가 입시할 때 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맨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다 붙고 이제 저만 남아서, 그때 내가 기도를 맨날 했는데 엄마랑도 새벽 기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왜 한 개도 안 붙여지는 거지. 그래서 그때 화나서 교회를 이제 막 한 달간 안 나가고, 그러다가 그냥 시간 지나니까 다시 부모님이 같이 가자 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 짧은 시절.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해볼게요.
네, 이번엔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이번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가져왔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 적은 무엇인가요?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일단 저부터 얘기해 보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10년 정도 10년 넘었는데 한 초반부터 나오신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누워 있더라고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예배당에서 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이거 왜 여기 누워 있냐고 이러면 안 돼요.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 뜻을 이제 찾고 있을 때 이제 인애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알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그 권사님이 누워 있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터치 안 하고 그냥 누워 있게 왜냐면 몸이 좀 안 좋으시기도 하고 이제 피곤하시잖아요 할머니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심하게는 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때. 예. 예찬이 질문 정확히 보죠. 예배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 근데 뭐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특히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였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지? 너가 뭐 제사를 드리기 전에라든지 뭐 언제라든지 뭔가 사람하고 네, 네. 그러니까 화해하고 다시 예배드리러 오라 막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보다 그 인애를 더 중요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관계를 더 중요시 하시고 그래서 근데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 제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같이 들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였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막 거의 막 서로 막 이빨 갈고 말이고. 너가 죽네 내가 죽네 막 이러다가 근데 어쨌든 교회는 같아가지고 근데 거기 학생도 얼마 없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예배 드리는데 뭐 어릴 때 무슨 뭐 예배를 막 그렇게 깊게 드리겠냐마는 근데 그때 엄청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찬양 부르다 중간에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네,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우 한번 해보세요. 예배보다 인애.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이 뭔가 형식적인 행위보다 그 마음의 중심과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절차나 뭔가 해야만 하는 것 그런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랑이. 그래서 사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행위를 이렇게 포장을 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속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여 배려하는 행동인 건지 아니면 내가 가면을 쓰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건지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글쎄요. 그런 적은 있었어요. 제가 찬양팀 고등부였죠. 고등부 찬양팀 때 이제 제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토요일 날 이제 한껏 애들이랑 즐긴 거예요. 그러고서 주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다 아셨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좋은 아이이고 싶어서 뭔가 내 이미지 관리하느라 갔었던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훈님. 제가 언제였더라 그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로
교회에 있어서 하는데 거기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저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교회 밖에서 보니까 좀 되게 좀 문란하고 좀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거를 교회 한 4년 정도 다녔는데 한 3년쯤에 알게 됐어요.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만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평소 행실도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고 행실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형식적인 예배보다 이제 삶의 열매가 중요하죠. 자, 우리 그러면 네 번째 곡으로 우리 약한 나로 가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퓨전 재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주시고 순종케 하소서. 두 번째,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기뻐하도록. 세 번째, 한국교회를 지켜주소서. 다 같이 찬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뤄주시고 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종민 기타리스트였고, 드럼 허예찬, 피아노의 박찬우, 색소폰의 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